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인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예루살렘은 그 인간의 모든 문제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도 될 수 있고, 뭐 카이로도 될 수 있고, 또 뭐 그 외에 뭐 스페인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 그것이 말하고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말씀해 주신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인생의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그러한 그곳을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부활을 향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가까이는 예수님 때의 그때의 일이고, 또 좀 멀리는 지금 우리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 때에 일어날 그러한 이야기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지금 보고 있는 그 성전의 건물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뭐 그렇게 의리의리한 높은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다 그저 뭐 쓰러지는 뭐에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우리가 상상이 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일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 그것을 보시면서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때가 되면 이 건물이 전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 무더기가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이었어요. 그들의 자랑입니다. 어떤 면에 그들의 전부였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곧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자랑의 끝이라는 이야기고, 그들의 문화가 끝이라는 이야기고, 그 끝은 그들의 경제적인 수입처가 끝이라는 것이고, 그들의 관계와 자랑과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다 끝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사라진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무엇보다도 그 건물보다도 그 자랑이었던 그 모든 것, 미친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벌써부터 그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중심인데, 자기들의 모든 것인데, 자기들이 쌓아놓은 것인데, 이것이 허물어진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게 왜 허물어지는가? 우리가 쌓아놓은 자랑이 왜 허물어지고,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인기가 왜 허물어지고, 우리가 세워놓은 그 건물 돌 위에 돌이 쌓아져서 있었던 그런 의리의리함이 왜 없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인가? 또한 진짜라고 해도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막아야 할 일이고,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왜 그들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들은 그 건물에서, 그 성 안에서 먹고 살았고, 유명해졌고, 높아졌고, 그 성 안에서 부유해졌고, 그 안에서 즐거웠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으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교회의 진짜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어떤 면에 내가 세워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5층이 10층이 된 것에 대해서, 또 혹은 넓어진 것에 대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또 내가 그곳에서 누구고, 내가 그것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내가 그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다른 나라는 우리가 잘 들리지 않아 모르지만 한국만 보더라도
얼마나 심합니까, 그것이.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이제 곧 무너진다, 싹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말이 될 법한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소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썩은 곳이 되었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장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지껏 그만큼 기회를 주셨는데 이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야 할 곳이 썩어서 되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신 거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봉헌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겠어요? 왜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짓기 원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을 때,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으셨겠어요? 그곳에서 진정한 제사가 올려지고, 그곳에 진정한 회개가 드려지고, 예배가 올려지고, 찬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올라가는 그 장소인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싫어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600여 년 동안 그런 반대로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야 할 곳,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하지만 버리지 않고 오늘 말씀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너질 그 성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쌓아놓은 영적인 그러한 교만들이 있죠. 또 쌓아놓은 교회의 건물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직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그 자랑과 나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곧 끝이 오고 그 끝은 더욱더 가까워진다. 하루를 더 살면 살수록 그 끝이 더 가까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곧 오지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만 하지만 징조가 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그 징조로 그때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이 짐작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때를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징조고 어떻게 그 마지막을,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때를,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는 망하는 징조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세상은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역사가 되고 우뚝 솟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때는 언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겠는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준비해야 되겠는가?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심각하고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데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가? 먼저 어떤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먼저 주시고 계시죠. 이러한 일들이 지난 100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이제 대적해서 일어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개만 보아도 몇 명이 죽었나 보았더니 100 million people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1000만 명, 억만 명인가요? 예,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지난 100년 동안 그 전 두 전쟁만 보더라도 뭐 한국 전쟁 이런 거 좀 빼고라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했기 때문에 민족이 민족을.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한 나라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중심에 구소련이 있었고 독일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일본이 있고 그 와중에 혹독한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인생이 너무 짧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전체를 보기가 참 어려운데 불과 100년이라는 그 세월을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1000년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100년이라는 세월을 조금만 넓혀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적을 할 수 있을까? 1차 세계대전도 보게 되면 밀고 땡기고 오고 가고 뭐 2차 세계대전도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저 나라에 붙고 이 나라가 이쪽 나라에 다 온통 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요즘 지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또다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필이면 이런 때에 이때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되고 있는가? 너무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 일을 보면서 그 뭐 관계도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던 곳인데도 마음이 너무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그 3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그 사람들 뭘 먹고 어디에 갑니까? 뭐 폴란드 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아무리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준다 그래도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뉴스 보니까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간다고 그 사람들이 좋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좋다고 하면서 가더라고. 가서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 집이 어떻게 되고 다 때려 부셔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질 줄도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3차 대전이 뭐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이 핵전쟁이 터지면요, 문제가 큰 게 그 핵전쟁이 터져서 그냥 죽으니까가 아니고요. 이게 터지면 각 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한 큰 도시에 한 10군데가 뭐 이렇게 된다고 만약 그러면은 폭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주위에 그 피폭이라고 그러네. 그걸로 아픈 사람들이 생겨나겠지만 그것보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열로 산불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산불이 어마어마한 산불과 불이 나서 그 연기가 재가 돼가지고 공중에 지구를 반을 감싸게 되면 겨울이 온답니다. 겨울이 오면요 온도가 화씨로 0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대요.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 동물들과 뭐 다 죽죠.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그것을 피해서 지하에 숨어 있다가 뭐 한 달이고 얼마 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간접 피해를 입어가지고 결국 다 죽어가는. 그래서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금 뭐 예를 들어 잘은 모르지만 뭐 북한에서 왕왕대고 뭐 어쩌고 뭐 이러는 것들이 다 결국에는 나중에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난다면 뭐 이러고 저러고 끝이 아니고 그냥 끝인 거예요. 다 너나 나나.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는데 1000년이 걸린답니다. 적어도. 그것이 싹이 나고 이제 그런 적어도 1000년이 걸린다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뭐 핵폭탄이 터져서 뭐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보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100년 동안. 우리는 인생이 짧아서 다 못 보지만 너무 빨리 급하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야, 이게 하나님, 이게 그때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그 징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또한 지진이 어떻습니까? 기가 곳곳에 일어나는 지진이 경고들. 그 환태평양 그 지진대가 흔들려가지고 온통 뭐 얘기 많잖아요. 뭐 미국에서 제일 큰 지진대가 오레곤에 있잖아요. 저 앞바다에. 뭐 여기까지는 뭐 바닷물이 안 오겠지만. 기근, 먹을 것이 없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사람들, 배가 남산만해진 그 어린 아이들. 우리는 먹을 것이 많아서 남겨서 버리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하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때가 그때냐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뭐 불확실한 미래, 이런 일이 뭐 일어날 줄 알았어요. 2년 동안 뭐 2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꼬박
아마 오늘로써 2년일 거예요. 요번 주로서. 우리가 그 미국에서 얘기한 지 앞으로도 불확실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 뭐 해성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알지도 못한 그런 일도 있지만은 뭐 블랙홀이 어쩌고 하지만 그 전쟁과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온갖 위에 있었던 뭐 세틀라이트들 다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지도. 그보다 더한 일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박해와 또 환난과 옥의 회당에 넘겨줌,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감, 이러한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라는 그런 한 나라만 보아도 그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 그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던 신학교들이 있었던 그런 분들. 저도 우크라이나 분들 뭐 여기저기서 또 여행하면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믿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뭐 곡창지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참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이게 얘기를 해보면 좋고 믿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 나라도만 보더라도 지금 영적인 전쟁 아니겠어요? 이제 언제 다시 그런 신학교가 그런 교회들이 회복이 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게 그때냐.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증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증거? 마지막 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라는 증거인 것이죠. 성경에 벌써 예언된 일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전쟁이 나고 먹을 것이 없고 또 그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지고 또 하늘에 놀라운 뭐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막 잡혀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믿음만을 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일이고 마지막 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은 급하게 생겨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늘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러한 저런 일들이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서 뭐 추위로 더위로 죽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따지면은 뭐 1 더하기 1이 1이 아니고 어쩌면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계산 방법으로 우리의 계산기로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지금이 그때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상황에 미국이 이러니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오죽 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게 그땐 모양이구나. 하나님의 2000년을 오래 참아주신 주님의 그때가 아마 이때고 곧 오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먹을 걸 많이 갖다 놓고 그게 아니고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크고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뭐의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이 시대의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일들, 변명이 필요한 것.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머리를 막 굴려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처세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다 빠져나가리라.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고요. 언제 끝나나 입 벌리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아, 이때가 그때구나. 더욱더 내가 믿음을 준비하고 빈 그릇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혜, 고백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기근과 전염병과 또 뭐 이런 일들이 많이 하늘의 징조와 온갖 핍박과 또 여러 가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이 등등.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한 일들이 나의 영원한 삶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해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에는 내가 믿음을 버리고 저런 일에는 교회를 떠나고 내가 저런 일에는 내가 좀 쉬었다가 하나님 믿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말 잘하는 내가 언변이 좋아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꼭 붙잡히고 감옥에 가야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에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그래서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안 믿는 거죠. 그러면 믿어도 잘못 믿든지. 말로 이기는 그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파워를 주신다고요. 영적인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데 이 영적인 능력을 무시해버리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걸 몰라. 그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아. 내가 당장 필요한 건 돈이고 내가 당장 필요한 건 높아지는 거고 내가 당장 필요한 거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역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다 보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없어도 결국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남는 건 뭐예요? 생명이 남는데 생명을 거저 주나 누가 주나? 아무도 안 줘.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의 은혜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나한테 오더라도 나는 점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근데 그것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거죠. 내 안에 어떤 고백이 있는지 그래서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고백이 있는가. 늘 뛰쳐서 나갈 수 있는 고백인가 아니면 주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고백인가. 네? 내가 오래 출석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고백으로. 그래서 사도신경이 너무 좋잖아요. 뭐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사도들이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고백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 사도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 그 고백이 지혜로 내 입으로 나갈 때, 내 입에서 나갈 때에
어둠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그러한 영적인 장애물들, 마지막에 징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찬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더욱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징조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징조로 이것이 바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때가 지금이구나, 나의 삶에. 너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릴래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려고 작정해도 안 될 겁니다. 그 찬양 한번 제대로 하려고 해도 마음에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려서 신실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무장해야지, 내가 이런저런 훈련도 받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안 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징조로 나타나리라. 그것이 징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고백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고백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모든 것을, 그 징조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니까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뛰어넘는 겁니다. 나가는 거죠. 영적인 장애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앞에서는 그런 장애물들이 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 마는 거지 하나님을 배반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는가? 그 고백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한 성도가 어떤 고백으로 살 건가? 네,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른 사람은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것 제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보면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어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됐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확신하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불만도 생길 수 있으나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덤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스, 제가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지, 저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그 고백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 교회 훈련도 필요한 거고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래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심에 그 흔들리지 않는 그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주여 나에게 그 고백 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나머지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두 문화를 남길지 세 문화를 남길지 모르겠지, 난 능력이 없어서 많이 못 내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뭐가 있어? 그것밖에. 그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찾아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을 또 듣고 말이에요. 새롭게 되고, 그리고 주중에 또 나가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젠가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요즘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신문은 이제 인터넷으로 보더라도요, 회원이 돼야 되는지 돈을 내야 되는지 한 기사 보면은 그 다음 기사는 또 안 나와.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이거 하고도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제목만 쭉 보다가 정말 보고 싶은 거 한두 개 찍어서 읽어보는데, 한국에 국방부를 옮겨가지고 청와대를 국방부로 용산, 옛날에 우리 살던 데니까 귀가 번쩍해서 거기냐. 그러고선 봤더니 거기 옮긴대잖아요. 그랬더니 이러고 저러고 얘기 마지. 네?
그 뭐 어떻게 하냐 이러냐 저러냐. 없으면은 뭐 1,000명이 움직이려면 적어도 몇 년이 걸려야 될 거를 2달 안에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 뭐 공백이 생겨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잘 안 보는데 어쩌다가 댓글이 있어서 이렇게 쭉 써놓은 어떤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보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냥 이보시오 사람들. 거기도 뭐라고 썼냐면 전쟁이 안 나게 바라지만 전쟁이 나면 그러면 몇 초 안에 그 건물 버리고 싹 들어가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장소에서 작전을 하고 그게 인터넷이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합니까? 그건 이머전시 그래도 진행이 돼야 되는 일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았냐. 그런 얘기예요. 뉘앙스가. 그래서 가만히 이거 읽어보다 보니까 그 말이 맞다. 그렇지. 그 이머전시의 그 대책은 벌써 다 세워졌을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 일이지. 지금 솔직히 뭐 실은 뭐 2달 안에 하라는 건 좀 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하지만 그 중심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공백이 있고 그건 아니지 않냐. 공백이 있으면 진짜 끝이죠.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지. 우리 믿음 생활도 우리가 자꾸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저래서 이게 저렇게 되겠구나. 이건 내 생각이지. 하지만 주님 다시 오늘 오시면 우리 1시간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거꾸로 돌든 옆으로 돌든 그거와 관계없는 우리의 신앙 밑바탕의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고백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내가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고백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처세를 잘하고 똑똑해서 이런저런 원투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이 되어 거기서 시작되는 그러한 모든 언어와 단어들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 모든 그런 어려움들 마지막 때 걱정할 것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혜와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되는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인내하며 부활의 십자가를 붙들라.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믿음 고백이 있지만 인내가 따르지 않으면 넘어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랑의 오래 참으심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죠. 믿음 생활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아무리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에 오래 다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왜 교회에 나오고 왜 교회에 나와서 끝을 그렇게 맺을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럴까? 왜 그래야 될까? 또 왜 이렇게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되고 있을까?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그런 일들을 피할 수가 없을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니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잃으니 인내가 없어져서 다투고 나뉘고 힘을 잃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게 하고 말씀을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는데 고백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일어나도록 또 모이고 모여서 그 인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소그룹도 필요한 거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보면서 한 번도 안 읽고 알지 못하는 분들은 들으면 뭐 깨달을 수 있겠지만 대개 교회 다니게 되면 10년, 20년 다니면 성경 말씀 이래저래 들어서 또 보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알잖아요. 좀 더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렇다면은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야지. 아니면 왜 교회를 다녀요? 왜 교회?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교회 없어도 믿음 생활해요. 아, 그러십니까? 할 말이 없어요. 뭐 그것도 교회니까. 예? 두세 사람이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것도 교회잖아요. 교회 꼭 교회에 뭐 건물이 있는 데만 나와야 교회인가? 그거 할 말이 없어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부가 설명과 그 더 합당한 이유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왜 교회에 나옵니까? 그 이유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교회로 또다시 모여서 또다시 위로하고 힘을 얻고 인내하십시다.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십시오. 또 좋은 한 주 맞이하십시오. 그 대화와 인사가 다 뭐예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만 살아가십시오. 나가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거죠. 속으로 왜 모여요? 왜 모여요? 속으로 모여서 더 그것을 힘있게 나누면서 속에 있는 아픔과 속상한 거 다 끄집어내면서 회복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기를 원해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내하며 부활의 십자가를 붙들어라. 마지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살다가 내 때에 죽겠지, 그 어리석은 생각은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우린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지금이라면, 그때가 내일이라면 내가 어서 이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고백으로 내가 말하고 살아가며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마지막이 끝날지를 말씀해 주시고, 어서 속히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 그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답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